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 현대 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주의. 그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장래 희망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뭐 진담반 농담반인지 모르겠지만 장차 장래 희망이 건물주가 되는 거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때 이제 물어보면 초등학교 때 뭐 교사가 되고 뭐 경찰이 되고 또 뭐 군인이 되고, 그래 그 이유를 물어보면 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국가를 위해서 또 이 범죄자들을 잡는 경찰이 돼서 이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 대개들 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 요즘 아이들처럼 그렇게 아주 영악하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들 뭐 가장 바람직한 직업이 뭘까? 그게 뭐 교사든지 경찰이든지 군인이든지. 어린 아이들은 그런 순수함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그러겠지만, 어떻든 하여튼 초등학생들은 그런 꿈들, 그런 인생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린아이들 생각 속에 뭐가 있는가 신기할 정도로 아이들이요, 전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놀러 다니고,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유튜브 그런 방송 같은 거 해서 그냥 일확천금 뭐 이런 생각들만 어린 아이 때서부터 그러고 있단 말이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세속주의적인 그런 광풍, 그런 물결, 그래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듣고 부모에게 듣고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 사회가 완전히 세속주의적인 그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게 자라는 아이도 그런 거예요. 전에는 부모님에게 인사 잘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런 얘기를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모님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공부 잘하고 그냥 돈. 그러니까 아이가 거기에 그냥 젖어서 세속주의적인 뭔가 바르고 또 건강하고 경건한 이런 삶이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서 재밌고 즐겁고 뭐든지 누리고 탐하고, 이런 것들이 세속주의적인 문화의 특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가치 척도가 경제, 이제 돈. 근데 국민적인 관심사의 최고 관심사는 사실은 경제. 그래 뉴스도 경제 관련 뉴스. 대통령도 경제가 안 좋으면 리더십이 흔들리고, 지금 코로나 방역을 하는데도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방역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이 질병만 없애려고 한다면 금방 없애는데, 그랬다는 경제, 이 민생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방역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업하는 분들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그래 성도들조차도 이 경기 침체에는 민감한데 자신의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하단 말이죠. 여러분,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전에는 영적으로 답답하면 금식을 할까? 영적으로 답답하면 기도원에 한번 갈까?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입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요즘은 뭐합니까? 답답하면 우리 만나서 밥 먹자고 그러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밥도 못 먹지만 하여튼 그래요. 밥 먹자고 그러고, 우리 어디 여행 가자고 그러고, 답답하면 다 이게 세상적인 것들로 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하단 말이죠.
지금 세상은 경제 침체가 제일 큰 문제지만 성도에게는 경제 침체보다도 영적인 침체가 사실은 더 큰 위기고 문제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성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약화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하고, 그것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종당에 가서는 사실은 사회와 국가도 그런 도덕적인 피폐, 타락, 영적인 쇠퇴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상황은 사실은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자신의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 활동을 잘 안 하니까 경제적인 침체가 실제적으로 못 느끼잖아요. 반대로 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분들은 자신의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둔감하죠.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잊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은 이런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영적 침체의 증상들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가장 먼저 기도 생활에 게을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죠.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 안 할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시작해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들어가 보면. 근데 언제 공부하지 뭐. 근데 공부도요, 시작해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 하면 할수록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의 만족감을 느낀 사람은 나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나는 기도 충분히 했다. 근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가 영적으로 더 갈급하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 반대로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은 기도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더 등한시해요. 그래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지우 자매가 나와서 미안한데 이 얘기하면 또 지우가 다음 주부터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우가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오고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 여름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가잖아요. 요즘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여름 수련회도 못 가가지고, 그래서 주일은 회복의 영성, 수련회 단기 선교, 이거는 갱신의 영성. 그래서 주일날 오면은 부족한 것들을 좀 채워가지고 가는데, 그냥 2박 3일이라든가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이 수련회 가가지고 찬양도 그냥 1시간씩 계속, 말씀도 1시간 듣고, 찬양도 그냥 기도도 막 1시간씩 하고, 여기서는 그냥 찬양 10분 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 10분 듣는 것도 힘들고 기도는 뭐 그냥 대피 기도하고 말고. 근데 이제 수련회 가면은 뭐예요? 그냥 1시간씩 찬양하고 1시간씩 말씀 듣고 1시간 기도하는데, 이때 이제 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 은혜를 받고, 이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2박 3일 동안 괴로운 거예요. 그 청소년들. 그래서 그때 2박 3일. 그래서 우리 지우 자매가 목금토 갔다 오더니 토요일 날 그러더래. 엄마한테 나 가가지고 예배 많이 드려서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러더래. 3일 동안 기도 예배 많이 드려서 주일날 나 이제 교회 안 가도 된다. 오늘 쉬어야 된다. 피곤해서. 그러냐. 다음에 또 보냈어. 다음에 목금토 하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것 같아? 이번에는 은혜를 받더니 주일날 일찍 일어나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게 다 그런 거죠. 영적은 이 침체에 빠지면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
근데 이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침체가 오면 못 견디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오면 기도 생활을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 최대옥 목사님은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더 많은 기도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더 많은 기도이다. 다시 한번.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더 많은 기도이다. 이 세미엘 최두기라고 하는 이 청교도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이제 기도에 응답받고 뭐 기도 뭐라고 하는데, 정말 이 기도 응답,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뭐냐?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더 부르짖어야 되겠다. 이게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다. 또 한 가지 영적 침체의 이제 증상이 뭐냐면은 이 예배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 그래 예배 드리는 것이 일이 돼 버려. 의무가 되게 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어떤 기대가 없고 막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방향도 알고, 또 그 세상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받는 것이 이 성도에 있어서 예배의 충전소와 같잖아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충전을 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충전을 해야 성도가 앞을 향해 나가는데,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은 예배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코로나인데도 교회 안 나가도 예배 안 드려도 전혀 상관없는 성도가 의외로 많이 있어. 왜 그래요? 이건 완전히 영적인 침체 상태. 마지막 한 가지 영적인 관심들이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내가 신앙 안에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까? 이런 것들이 관심이 전혀 없어지고 그냥 세상적인 관심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돈, 공부, 건강.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지. 근데 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과연 채워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을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 오늘 나눴으면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쓰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많은 방법 가운데 오늘은 세 가지만 좀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데, 첫째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사람이 병이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은 이 입맛이 떨어지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 병이 나면은 특별히 이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식사량도 줄잖아요. 식사량도 줄고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잘 못 먹고. 그래서 사실은 건강의 비결은 잘 음식을 먹고 건강하고, 이게 보약이야, 보약. 사실은 뭐 다른 거 먹을 필요가 없어. 사실 특별히 막 보약을 먹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술한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잘 먹으라. 잘 먹어야 몸이 회복되는 거지. 왜냐하면 의사는 이 모든 것들 다 절제해 놓는 것 뿐이지, 몸이 이제 회복하는 것은 뭐냐면 음식을 잘 먹고 몸이 건강하게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영양을 섭취해서 돌아와야 병이 낫는 거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해야 돼요. 영적 침체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성도는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섭취해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말씀과 우리 신앙생활과 연관성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는 뭐로 태어나냐면, 뭐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아기가 엄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근데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8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어떻게 낳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은 이 죄와 죽음에 빠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 그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성도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성도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거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뢰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의 젖에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 어린 아기가 엄마의 이제 그 젖을 먹고 자라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렇게 자란다. 그 아이가 순전한 엄마 젖을 이렇게 먹고 무럭무럭 자라듯이 성도는요, 순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는 거죠. 어린 아기는 엄마 떨어지면 울지 않아요. 배고프면 더 울어. 그래서 막 엄마가 오면 막 하고 그냥 그 엄마 막 젖을 막 찾고 그냥 엄마 젖을 그렇게 또 그냥 어린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 젖을 빨고 그러면서 그렇게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의 가슴이 참 아기에게는 귀한 거죠.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데 우리나라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우리나라 그 여성들 사진을 보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초기에 선교사들이 막 사진을 찍었는데 그냥 그 광화문인데 그 앞에 그냥 천에 막 그게 다 그냥 더럽고 그냥 오물이 그냥 막 다 온데 그냥. 근데 거기는 여성들이 전부 여름인데 이렇게 있는데 이 저고리가 요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여성들이 유방이라고 그러지, 저 가슴이 다 밖으로 노출돼 있어.
노출되어 있어. 이게 이제 동방예의지고 남녀 7세 부동산인데 왜 아프리카 아마존강 그 원주민만 이렇게 나체로 다니는 게 아니라 거의 우리나라 여성들도 그때 보니까 다 이거를 그냥 다 내놓고 다니더라. 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요. 왜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냐면은 지금은 이 여성의 이 젖가슴이 이 기능이 무슨 미용 어떤 성적인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이 유방은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를 밖으로 드러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걸 전혀 부끄럽고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 보면 이렇게 시아버지가 앞에 계시는데도 이 며느리는 그 손자들 그 앞에서 그냥 이 젖가슴을 이렇게 풀어제끼고 그냥 아기를 이렇게 젖을 먹였어. 그래도 그게 지금은 막 그렇다는 그냥 큰일 나는데 우리는 그게 무슨 성적인 의미, 미용의 개념이 아니라 내 아이 이세를 낳아서 기르는 아주 그냥 성스러운 장면이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아기들은요 엄마의 젖 얼마나 열심히 빠는지. 그래 출산하자마자 30분 1시간 내에 빨리 그 아이에게 젖꼭지를 먹여요. 태어나자마자도 그 젖꼭지를 빨게 하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아이가 엄마 젖을 찾잖아요. 지금 베드로가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가 어머니 젖을 찾듯이 갓난아기 그 엄마의 그 젖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정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함이 어느 정도냐. 그 어린 아이가 그냥 울던 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보고서 이게 막 반갑고 그냥 그거를 그냥 사모하여 순전한 젖을 먹듯이 그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은 뭐든지 나를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여도 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주의를 끄는 것은 뭐든지 내 영혼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원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은 내 영을 해치는 적이다. 철저히 멀리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고 살찌우게 하는 것은 오직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우리가 2022년에 성서 일독, 통독,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큐티하는가? 성도들의 그 영혼과 신앙을 성장하는 것은 성장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거예요.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하게 살 수 있어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하게 살 수 있다. 오늘 같이 읽어본 시편 119편 9절로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9편 9절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청년들은 거기다 밑줄을 좀 한번 쫙 한번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읽고 입으로도 읽고 볼펜 연필을 가지고 밑줄 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게 이제 말씀 묵상의 이제 첫걸음이죠. 거기 한번 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청년이 어떻게 해야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더럽게 살지 않고. 근데 요즘에는 청년들이 깨끗하게 안 살려고 해요. 더럽게 사는 것 전혀 개의치 않아. 이게 이제 문제야. 청년이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구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행실을
뭐만? 주의 말씀, 오직한 길,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길 외에는 주의 청년들이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여기 10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어디 두었어요? 마음에 두었다. 이 말씀을 어디에 뒀는가? 집에 뒀는가? 차 트렁크에다 뒀는가? 왜 갑자기 이 생각이 나지? 내가 신방을 갔더니 그 가정에서 성경책이 없대. 그리고 성경책이 갑자기 어디냐니까 차 트렁크에 있대. 나도 당황되더라고. 그런 분은 이 유튜브 안 보고 계시겠지. 차 트렁크 놓고 신방 받는 분은 유튜브 안 보시겠지, 그죠? 여기는 당연히 없고 유튜브도 안 보겠지. 괜히 얘기하고 조금 약간 주의 말씀을 어디에 놓으라고 그랬어요? 차 트렁크 놓으라고 해서 어디에 놓으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들어. 청년의 때에 생각이라도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만이라도 가지면 어떨까? 믿을 수 있는 통신원한테 내가 들은 얘기인데, 고려대생이 온라인 강의 중에 남자친구와 애정 행각을 나누는 소리가 중계가 돼가지고 학교를 자퇴했다 그래. 요즘에 이제 온라인 강의 하는데 한 달 전인가 몇 달 전에 우리 교역자 줌으로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이제 서울대생들이 정말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불의를 위해서, 자유화를 위해서 막 투쟁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대를 가려면 부모님의 강력한 그런 경제적인 후원을 갖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게, 그냥 집중 과외를 받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다 부자고, 그러니까 맨날 경제 돈 하니까 대학 서울대생들의 생각들도 전부 생각들이 그냥 돈, 경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좋은 직장 갖고, 이 청년들의 생각이 깨어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이 세속주의적인 거죠. 그래, 리차드 포스터는 이 현대의 세속주의를 세 가지를, 섹스와 돈과 권력, 이 세 가지가 인생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주의 청년들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느냐, 성결하게 살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못하면 영적인 침체.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연단과 신원을 통해서 영적 침체에서 회복시켜요. 영적으로 침체하고 이 타락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이 우리를 그 시련과 연단 가운데 둔단 말이죠. 호세아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실한 농부에 이렇게 비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집센 황소에 이렇게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하셔요. 암소는 비교적 온순합니다. 말도 잘 듣고. 근데 황소는 막 힘이 세고 막 고집이 세서 농부가 잘 컨트롤이 안 돼. 고기도 보면은 황소같이 길겨가지고 고깃집에 가가지고 황소갈비 그렇게 붙여놓은 거 봤어요? 못 봤지. 다 함소갈비래.
갈비는 황소갈비도 있을 텐데 다 암소갈비래. 왜? 암소갈비가 맛있으니까. 여러분, 이 농부가 이 고집센 황소를 길들이고 부리려면은 이 말 가지고 안 되니까 꼭 쓰는 것이 뭐냐면은 이 작대기를 가지고 황소를 이렇게 때로는 그 막대기로 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과 고통의 매를 사용하신다.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우리에게 내리시는데 이 징계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의 매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 야곱, 요셉 공통점이 있어요. 다 부모님의 집을 떠나요. 먼 타국 타향으로, 타향살이. 왜 그랬을까? 영적으로 깨우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깨우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성령을 통해서, 연단과 신호를 통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연단과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가.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히 낮추셔요. 낮추셔.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낮추신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24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종되었던 일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해, 그 종살이에서 면천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라. 우리 청년들은 김진홍 목사님을 잘 모르겠지만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나이 많은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종살이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더라. 설교할 때 그러더라. 우리 아버지는 종살이했다. 누구네 집 종살이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어려웠다. 여기 뭐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 애굽 종되었던 너 종이었.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를 면천시켜주고 속량에 군했다는.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 보면 철저히 연단 낮추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세요. 이 연단을 당할 때 내 잘못과 허물이 뭔가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상황이 좋고 형통할 때는 영적인 것 점검하지 않고 대충 넘어갑니다. 점검을 안 하면은 안 돼요. 그래 공부 잘하는 사람은 쫙 체크를 해야 돼. 그때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허점이 많아.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 그러냐? 형통할 때는 그냥 넘어가요. 고통을 당할 때 영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멈춰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회개하게 된다. 우리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119편 67절. 119편 6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119편 6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 내 고난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매를 한다는 말이니까 이제 와가지고 자신의 죄가 무엇이고 잘못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게 해요. 영적 세계. 사람이 이렇게 연단과 시련을 당해야지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재미있고 형통하면 세상에 빠져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혀 의식하거나 소망하지 않아요. 근데 인생의 큰 실패와 고통을 당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거구나, 내가 그동안 헛된 것들을 추구했구나, 이 세상의 것은 이제 한계가 있구나, 유한하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이제 마지막, 성령은 하나님의 유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 유기, 여러분 유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외면, 못 본 척하고 우리를 버린 것처럼 침묵하시고 대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 어떤 때 이게 백화점에 와 보면은 엄마하고 아이가 막 때를 부리면은 달래다가 안 되면 어떻게? 그냥 엄마가 숨잖아. 숨으면은 그때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막 울면서 엄마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자신을 숨기시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그럼 우리는 버림받은 그런 고아처럼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하는 일이 다 막히고,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그래서 그냥 고립된 거, 완전 고립되는 상태에 환경적으로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이유, 모든 인간의 가능성, 관계 이런 걸 다 끊으셔서 그때 하나님을 찾도록 하려고 성령께서는 유기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여기서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오늘 본문 다시 8절, 110편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테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라. 19절 보겠습니다. 그 19절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떠도는 나그네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서 감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춘다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부모님 보면은 자녀들에게 막 잔소리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아이가 말을 안 듣는 뭐예요? 말을 안 하잖아. 말 안 하자. 말 안 하고 가만히. 하나님도 그렇게. 내 주의 계명, 말씀을 내게 숨기지 마라. 81절 보겠습니다. 8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 영혼이 막 지치도록 구원을 사모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막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고 답이고. 145절 보겠습니다. 145절 같이 보겠습니다. 14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그러니까 막 전심으로 부르짖 내게 응답하시고. 176편 같이 마지막 보겠습니다. 176절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나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입니다. 이른 양처럼 이
방황한 나를 찾으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유기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시킵니다. 성령께서 세 가지 우리 영적으로 회복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또 일시적인 외면, 우리를 유기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생활, 그래 믿음 생활이 다시 생기를 얻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